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녁에 맞춰 주의 기도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나눠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로 이 예배의 날,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길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 온 뜻과 힘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과 진리로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가까웠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장.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으므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지으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훔쳤으니 그는 모든 성도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새로신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4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324장
위해서 공헌제도 안내를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낮고 천한 인생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죽어야 마땅한 인생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어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며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받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려주는 산행관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량하시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귀한 신령한 만나 생명의 말씀 성령의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돈스럽고 온역이 만연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헛된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천국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신령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이 좋은 위치에 이 높은 우뚝 솟은 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셔서 믿음의 선진들을 구원해 오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러한 시절에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해 주사 귀한 사명 주셔서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 심판대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뿐 아니라 하늘의 귀한 신령한 은혜와 또 상급을 충만히 많이 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의 나라 귀한 교회를 전도하여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 귀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때마다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준비할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주시고 감동받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증거할 때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있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 믿고 기도하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질병이 있는 자들이 말씀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질병들이 물리쳐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귀한 능력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장래한 심령들이나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렵습니다. 온역 때문에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실 텐데 먼저 믿는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여러 가지 질병을 퇴치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신령들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말세에 모이기가 힘든 자가 하시고 패하는 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기에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어서 빨리 모든 것이 해제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사단 일도 못하게 만들어주시고 온전히 주의 역사, 성령의 역사만 나타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은혜 받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97쪽에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분들도 제가 공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구레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어느 교회에 아주 신실한 이용 집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연로한 시모와 어린 두 자녀와 함께 그리고 씩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폐암
말기 선고를 받게 되었고 투병을 하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 늙으신 시모를 두고 먼저 떠나는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녀는 슬픔에 빠져서 낙심하거나 원망치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3가지 유언을 남기더랍니다. 첫째는 온 성도들의 기도에도 회복되지 못함에 죄송하고 기도해 주시니 감사하다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홀로 계신 어머님과 어린 2 자녀들이 신앙으로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었고, 마지막 셋째는 자기를 딸처럼 여겨서 끝까지 돌봐주신 노 권사님께 감사하면서 천국에 도착하는 대로 주님께 부탁을 드려서 빨리 천국에 오도록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3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언을 함께 듣고 있던 그 노 권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죽어가는 여집사를 붙들고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제발 그 마지막 유언만은 취소해달라고. 자기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한편으로는 우스운 이야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깊이 생각해 하는 예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아무 미련 없이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실까요? 혹시 이 노 권사님처럼 사정사정하며 매달리는 것 아니던지, 지금껏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살만한데 왜 지금 데려가려 하시냐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역시 이런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살피는 중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27절 말씀 먼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은 지금껏 그가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의 부르심이었어요. 이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세무 공무원쯤 됩니다. 당시 로마는 세금을 거둘 때 이 세리들에게 일정에게 세금을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당액을 채우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는 쉽게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족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리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로마의 앞잡이요, 매국노요, 착취자로 낙인을 찍어서 멸시했습니다. 죄인의 대명사요, 창기와 이방인 같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성전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었고 식사 자리에도 같이 참여해서 교제할 수도 없었어요. 따라서 비록 경제적으로는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누렸을지라도 그 내면에는 이런 삶의 눌림과 소외가, 고통과 무거운 짐이 그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 세리는 그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레위 지파 출신이었어요. 어쩌면 제사장의 후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백성을 착취하는 세리가 되어서 이제 민족의 매국노요, 죄인 취급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가신 것처럼 이 레위가 바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요. 훗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모두가 다 죄인 취급받은 레위를 주님은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처럼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은혜가 뭔가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내가 의인이라서,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요,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그래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는 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이 부르심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외적인 부르심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좀 더 깊은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저 몸만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을 내적 부르심이라 부릅니다. 내적인 부르심.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영생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자리에까지, 이 부르심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까지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그저 이 예배당에만 부르심을 받아서 몸만 나와 앉아있지는 않으십니다. 앞서 노 권사님처럼 구원의 확신 없이, 천국의 확신과 소망도 없이 그저 주일마다 예배당만 왕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깊은 내적인 부르심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한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28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셨을 때 그가 보였던 부르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것은 놀라운 변화예요. 전적인 변화예요. 지금껏 그를 지탱하던 삶의 가치관, 그가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당시에 이 레위가 살았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큰 무역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가버나움에서 세관에 앉아 근무하는 이 세리의 자리는 큰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특권도 버리고 보장된 직업도 버리고 부자의 삶도 버리고 물질적인 풍요도 다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더 귀한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귀하고 그분의 부르심이 더 귀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결단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서 결단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만일 레위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일어나 따르지 않았더라면 그는 끝내 세리로 죄인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변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이런 전적인 결단과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 레위처럼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 그것은 단지 후회하고 뉘우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삶의 전환이고 돌이킴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버리고 일어나서 따랐어요. 자기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의 집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을 향해 다 갔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 역시 날마다 이런 삶의 변화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올바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에 큰 두 가지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는 우리 신분의 변화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불러요.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의 변화는 이 칭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죄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점진적인 변화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변화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변화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결단들을 하십니까?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무엇을 버리고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 지금 무엇을 버리고 있는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면서 이제 그 부르심의 은혜에 올바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종처럼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29절 이하를 보시면 레위가 베푼 잔치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비방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첫째가 30절 말씀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왜 레위와 같은 세리들,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일들이 불결한 일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죄인들과 함께하면 죄가 감염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33절 말씀.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기 금식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요한의 제자도 바리새인의 제자도 자주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뭔가요? 왜 금식하나요? 금식은 뭔가 절박할 때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바라며 엎드리는 게 금식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금식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경건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금식했어요. 내가 이만큼 금식하니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비방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경건치 못하게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늘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도무지 그들에게 변화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도 없었고 그 믿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 시선의 방향이 늘 남을 향해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의 변화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만 바라봅니다. 그 시선의 목적도 예수님처럼 남을 돕고 세우고 긍휼히 여기려는 게 아니라 남을 헐고 꼬투리 잡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왜 남을 비방하기 위해서만 바라보는 걸까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서 레위와는 달리 도무지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종종 보인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내 성도들의 모습을 세 부류로 분류해서 설명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꾸준히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그러나 신앙을 그저 고상한 일, 경건한 삶의 일부분으로만 여깁니다. 집에 와서 밥 먹고 잠자고 다시 일하러 나가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도 잠시 위로받고 쉬었다가 갑니다. 그게 전부예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둘째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신앙 고백도 합니다. 성경 지식도 상당하고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인격이나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 모습을 비교해봐도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심지어 교회 밖에 저 예수님 모르는 사람과 비교해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면서 늘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늘 변화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아직 변화의 완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변화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걸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신지요? 혹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아니신지요? 혹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좀처럼 변화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고 이제 그 인격과 삶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비유 이야기입니다. 우선 36절을 보시면 낡은 옷에 새 옷 조각을 떼어서 붙이는 사람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에서 그 조각을 떼어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새 옷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더 망가질 뿐이고 결국에는 새 옷도 낡은 옷도 둘 다 못 쓰게 되기 때문이에요. 37절에 보시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사람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새 포도주가 발효될 때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새 포도주도 다 쏟아져서 둘 다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두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수용하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새 옷 조각,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리켜요. 그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꾸만 자기들의 율법과 전통으로 그 낡은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그 틀에 담으려고 했어요. 자기의 낡은 옷에 붙이고 자기의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했어요. 결국 그것은 낡은 옷을 더 망가뜨리고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릴 뿐이에요. 결국 새로운 마음,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예수님의 복음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변화를 거부했던 이유가 뭔가? 왜 예수님의 복음
복음 앞에서 자꾸만 자기의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만 고집했을까요? 왜 좀처럼 변화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9절 말씀이에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오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묵은 포도주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낡은 전통, 낡은 관습, 자기들의 아집과 고집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에 취해 있어서. 결국 여기서도 문제는 자기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은 다 옳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위한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만 고집하느라 좀처럼 변화되지 못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늘 우리에게 새로움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 늘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되고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터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을 가리켜서 개혁주의 신앙이라 부릅니다. 개혁주의.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고쳐나가는 거예요. 개혁하는 거예요. 낡은 옷에 집착하지 않도록, 낡은 가죽 부대 안에 갇히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 부대로 고쳐나가는 거예요. 이제 낡고 딱딱한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가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고쳐 변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존재를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마음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레위처럼 그 부르심의 은혜 앞에 올바른 결단과 삶의 변화가 있게 하셔서 그저 몸만 예배당에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가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의 좋은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화되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자답게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고 삶과 인격에서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묵은 포도주에 취해 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 그 생명력 있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낡고 딱딱한 마음들이 날마다 고쳐지고 새로워져서 새 포도주를 담고 사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원해서 생일 감사 기도를 드리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늘 은혜로 지켜주시며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개혁 감사헌금 또 감사에 감사해서 능력으로 감사함을 성도드렸습니다. 이런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생명과 건강 주셔서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다가 오늘도 이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하나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땀과 눈물이 담겨 있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복 내려 주셔서 세상 사는 동안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과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린 손길에 약속하신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과 소원함을 드린 귀한 손길 위에도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주정 헌금과 성미로 여러 헌금으로 드린 손길 위에도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들이 주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있는 것처럼 당분간 온라인 예배가 계속됩니다. 우리 중직자와 예배 감당자 중심으로 또 원하시는 분들 우리 주일 날 예배만 현장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마다 우리 예방 수칙들 꼭 기억하셔서 더 이상 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삶에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 찬송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우리 주일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간직하고 날마다 아름다운 삶의 결단과 변화들을 이루어 내 안에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한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